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다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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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네. 네. 이건 뭐 시작할 때 구호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본래 있는 것을 찾아내기는 그래도 좀 쉽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야. 지금 잠시 내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본래 행복한 존재다 하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어디다 맡긴다? 닉네임에 맡긴다. 마하 반야 바라밀 보살에게 맡겨놓고 나는 관찰한다. 관찰자의 입장. 관찰자야말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이 경지입니다. 그래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의 경지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래 갖추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한다 이런 말 쓰죠. 삼보에 그냥 의지한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귀의한다라는 말을 써요. 귀라는 것은 돌아갈 귀자죠. 돌아가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본래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보조차도 여러분들이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근본 행불 아카데미 당신이 행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발굴해내는 그런 바로 연습입니다. 그래서 1차에 우리가 행불 아카데미 1차가 뭐였어요? 붓다의 노래였죠. 그럼 이게 이제 시즌 2가 당신이 행복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당신이 행복입니다 시간에는 이제 행복으로 가는 10가지 비결을 그건 물론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신행 의식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행불행자의 서원 했죠. 불교는 서원의 종교다. 서원과 소원은 다르다. 소원은 해 주세요로 끝나지만 서원은 하겠습니다로 끝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그 능동적이고 주체적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삼국 시대, 그다음에 신라, 통일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런 주체적인 불교가 전국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조선 시대 때 500년 가량 숭유 배불 정책이죠. 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이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다 이렇게 감춰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우리부터 이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한국
불교가 마치 지금 K-팝이 세계로 막 퍼지고 있죠. 그것처럼 저는 K-붐이 뭔지 알아요? 부디즘을 줄여서 붐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부디즘 줄여서 붐. 불교, 한국 불교 K-붐이 전 세계에 퍼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본마음 참나 14쪽에 한번 보세요. 14쪽에 보면 예불문이 있어요. 예불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예불할 때 이제 한국 예불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불문은 우리가 조석 예불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부처님께 예경하죠. 그것을 예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불.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예경한다, 예배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칠정례라고도 하고 오분향례라고도 해요. 칠정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지심규명례라는 말이 7번 들어가죠. 그래서 칠정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는 정수리 정자예요. 7번 정수리를 바닥에 갖다 댄다. 그래서 칠정례. 그 다음에 이제 오분향례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맨 처음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거 5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오분향례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불, 칠정례, 오분향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삼보에 대해서 예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개향부터 해탈 직연향까지는 오분향. 그 다음에 이제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해서 광명의 구름의 대가 법계에 두루하니 부처님께서 이제 허공에 광명 구름이 쫙 있는데 거기 광명이 쫙 비치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상상력으로 허공 중에 그냥 구름의 대가 있고 구름 위에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서 광명이 막 쫙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방 팔방으로. 그게 바로 광명운대 주변 법계라는 거예요. 법계에 두루하니 두루하게 계신데 거기에 공양을 올립니다. 시방 세계에 무량한 불법승 삼본인께 이런 소리입니다.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온 세상에 계시는 한량 없는 불법승 삼본인께 공양 올립니다. 이런 뜻이죠. 광명의 구름의 대가 법계에 두루한데 시방에 계신 무량한 불법승께 공양을 올립니다. 헌향진원 향공양을 올리는 진원 이게 바로 옴바라 도비야 훔. 진원은 이제 뭐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제 뭐 시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보통 3번 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거기 이제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오죠. 그래서 이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 바쳐 예에 올립니다. 지심기명례는 그런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귀 돌아가 명 목숨 명이 목숨 명자입니다. 이게 이 목숨 다하도록 예를 올립니다. 삼계의 도사 길을 인도해 주는 스승님이시고 사생의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이 나의 본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화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부처님은 나는 중생들은 나의 아들 딸이고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 제가 전에 법화경에 그 관세음보살 보물 넉자배기로 다 번역하고 그 끝에다가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랬더니 왠지 좀 어색하긴 해. 왜냐하면 절에서는 보통 부처님 아버지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원래 그 법화경에 다 나오고, 예, 보배경도 쓰고 원래 다른 종교에서 우리 걸 배워간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요새는 잘 안 쓰니까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부처님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처님이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무슨 사이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매님 형제 자매가 되는 이게 불교인데 지금 딴 데서 막 다 형제 자매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을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처음에 낯설어 하더라고. 사실은 우리 건데 그게 우리 거를 다 뺏겼어. 그래서 남의 거로 생각하는데 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뭐 심지어는 천당이니 지옥이니 다 불교 용어예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쓰던 말인데 갖다 쓰고 우리는 안 쓰니까 뭐 너의 것처럼 돼버린 거지. 본래 우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사생은 태난스파, 태에서 난 것, 아래서 난 것, 스키에서 난 것, 화현에서 난 것. 쉽게 말하면 온갖 생명을 다 통칭하는 말이 사생이에요. 삼계도사 할 때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통틀어서 여기 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정신적 존재인 통틀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스승님이시고 온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이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신기명래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시방3세 시방은 동서남북에다가 간방에다가 상방하방에서 합쳐서 시방이에요. 온갖 세상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공간적으로 모든 공간을 통틀을 때는 시방이라 그러고 모든 시간을 통틀을 때는 3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제망 차례. 제망이라는 건 제석천의 그물. 제석천에 그물이 있는데 이 그물에 또 이렇게 밑에 구슬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이 그 온갖 모습이 다 이 구슬에 투영이 돼. 그런 구슬이 그물 코마다 달려 있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거죠. 수없이 많은데 서로 서로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제망 차례라고 합니다. 제석천의 그물에 국토와 바다. 찰은 국토 찰자고 해는 바다 해자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제석천의 그물 같은 온갖 세상 이런 뜻입니다. 제석천의 그물 같은 국토와 바다. 온 세계에 상주하시는 일체의 불타야중 부처님들께 이런 소리. 법화경에 보면 서가모니 불에 분신불이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행불선원에도 와 계시고 조계사에도 가 계시고 뭐 쌍계사에도 가 계시고 분신불이 다 계시는 거예요. 상주하시는 부처님들이 상주 일체 불타야중 할 때 상주라는 건 그 도량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주는 분신불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분신불이 없이 그냥 서가모니불 저 영축산에 한 분만 계시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인도에도 갔다 뭐 한국에도 갔다 일본에도 갔다 중국에도 갔다 해야 되는데 분신불을 다 파견해 놨어요. 쫙.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다 계시니까. 그게 바로 상주하시는 일체의 부처님. 또 지신기명래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달마라는 것은 이제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거기 서가모니불하고 불타야중까지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이고 달마야중은 법에 귀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지문수 사리 보살부터 승가야중까지는 스님들께 귀의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귀의하는 내용이라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불문이. 지신기명래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문수보살은 대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대지. 그다음에 보현보살은 대행. 행원이 뛰어나다. 그래서 보현보살 10대 행원품 있죠? 거기 보면은 다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열애께 공경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실천의 원을 세웠어요. 그걸 행원이라 그래요. 그거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계신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화신은 관세음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 본존, 지장보살. 대원, 원 중에 원, 대원이다. 왜냐?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에 마치겠다고 원을 세웠으니까 진짜 큰 원인 거죠. 예. 오죽 꼴통짓을 했으면 지옥에 갔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다 제도하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원인 거죠. 대원. 그래서 대원이라 그래요. 큰 서원을 세우신 본존, 본래 존귀하신 분, 지장보살, 마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신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부초. 영산은 바로 영축산이죠. 그래서 이게 법화경의 내용을 근본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예불문 자체가 영축산에서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서가세종께서 교화할 당시에 수불부촉, 부처님에게 부촉을 받으신 이런 뜻입니다. 10대 제자. 처음에 10대 제자한테 먼저 부촉을 주죠. 맨 처음에 사리자한테 주죠. 그리고 10대 제자 줍니다. 그 다음에 16성인 주고 16아라한. 그 다음에 500성인 500아라한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독수성 홀로 깨치니 영각 빠째까 붙다에게 주고 그 다음에 1200아라한 그 자리에 있는 1200아라한 전체에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한량 없는 자비성중 그 자리에 모인 그런 대중들에게 전체에게 다 수기를 주시죠.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그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부촉을 주신 그런 제자들을 다 거명한 거예요. 이게 통칭을 해서. 그래 법화경을 모르면은 예불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의미를.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영산당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당시 이런 소리입니다. 부처님께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와 16아란, 500아란, 홀로 닦은 아란, 내지는 1200제대 아란, 그리고 한량 없는 자비로운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서건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이건 뭐 예불문 내용도 모르고 예불을 하니. 자, 서천축국이에요 이게. 인도에 인도. 서천축국과 동진은 어디예요 그럼? 중국의 중국. 예. 인도, 중국 및 우리 해동. 해동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산 당시 성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그 다음에 그 서역국 있죠? 서역국이 인도죠. 인도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죠.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소리입니다. 서건, 동진, 그바, 해동. 우리나라에 이르기 미치도록 역대 전등 제대조사. 역대로 등불을 전하신 모든 큰 조사 스님들 이런 뜻이에요. 뭐 육조해릉이나 달마대사나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하종사, 천하에 으뜸가는 스승들, 천하종사. 또 일체 미진수, 일체의 미진수, 아주 미세한 티끌수처럼 많은 제대 선지식, 모든 큰 선지식 분들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그래서 통틀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원 오직 원하옵거니 무진 삼보 다함이 없는 삼보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수화 정례 저의 정례를 받아주셔서 이런 소리예요. 저의 정례 정수리를 이제 상대방의 발등에 갖다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례예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을 최고로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죠. 그걸 상대방의 가장 아래에 있는 발에다가 갖다 대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게 정례. 저의 정례를 받아주셔서 명훈가피려. 명훈가피라는 것은 명훈이라는 말이 바로 요새 말로 하면 그 뭐라 그래요? 훈제. 훈제 바베큐 할 때 극히 익힌다 이거예요. 훈습한다 이거야. 극히 훈습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베큐 요리할 때 그 왜 이렇게 빙빙 돌리잖아요. 저 불은 밑에 놓고 그러니까 불을 직접 쐬지 않고 직화가 아니라 간접화. 그게 명훈이라는 소리예요. 명훈. 극히 훈습한다. 명훈. 여러분들이 부처님 보살님 가피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극히 받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깨구락지를요.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온대요. 뜨거우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냥 미적지간 물에다 넣어놓고 불을 살살 데피면 안 튀어나오고 있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데펴지니까 이게 금방 못 느끼고 명운가피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물과 같고 공기와 같은 가피예요. 여러분들 물의 은혜, 공기의 은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살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스럽게 마시고 뭐 호흡하고 살지만 사실 이 공기만 좀 오염돼도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또 물이 오염되면 생명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것처럼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물처럼 공기처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려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명운가피라 그럽니다. 명운가피의 힘으로써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 시성불도 원하오니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예불문 속에 5분 향례부터 7정례 그리고 삼보에 대한 귀의 그 다음에 서원까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향 이 5분 향례는 이 개를 닦으면 개행을 갖춘 이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개향. 정향은 선정을 닦은 이에게 나는 향기가 정향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선방에 다닐 때 보니까 참선을 오랫동안 꾸준히 한 스님들을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게 바로 정향이에요. 뭔가 말은 안 해도 뭔가 있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계율을 창정하게 계속 이렇게 갖춘 스님들은 보면은 벌써 느낌이 나요. 표가 나요, 표가. 그 못 느끼는 게 무뎌서 못 느끼는 거지 뭐. 또 지혜, 아주 지혜를 닦은 분들에게선 지혜의 향이 납니다. 해탈한 사람에게서는 해탈 향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해탈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해탈 지견이에요. 해탈 지견을 얻은 이에게는 해탈 지견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향은 꽃의 향기와 달라요.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죠. 근데 이런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다.
천상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정해 이 계양이나 정양, 해양을 갖춘 이에게는 신들도 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에 나오죠. 해탈향, 해탈, 직연향. 사람마다 다 향이 있어요. 자기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향이 있어요. 다. 그래서 좀 코가 무뎌서 잘 못 맡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향 또는 정향 또는 해향 이런 걸 갖추어서 나중에는 해탈향 또 해탈 직연향까지 갖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불 할 때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향을 갖춘 이에게 존경심을 표하지만 결국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게 예불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황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무량 불법승 헌양 진언음 바라 도비야움 옴 바라 도비야움 옴 바라 도비야움 해가지고 일단 이제 5분 향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향을 올리는 진언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먼저 하는 서론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례를 해요. 여기까지가 5분 향례고 지신규명례부터가 칠정례예요. 지신규명례 삼계 도사 사생자부 샤 본사 스가 무니불 지심 규명례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 중 지심 규명례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중 지심 규명례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 보살 대비관세
지장보살 마하살 지심 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보조 십대 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소 내지 천이백 제대아란 무량 자비성중 지심 기명래 서근 동진 그와애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시 지심 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와 증례명운 아피력 원공법계 체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잘 해도 여기에 이제 삼보의 예경하고 또 귀의하는 마음가짐이 잘 나와 있죠. 이게 전에 그 작년인가 미얀마에 가서 그 부처님 사리 모신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칠정례 이걸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나만 그런가 했더니 다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다 했어요. 눈물을 펑펑 지시 아니 근데 무슨 뭐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사리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걸 하는데 막 눈물이 와, 예. 아 저도 막 엄청 울었어요. 난 또 그렇게 울어보긴 처음이네. 막 펑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야 진짜 인도 가서도 많이 울었어요. 잘 안 우는데 그냥 이제 예경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어떤 그 뭔가 환희심, 또 뭔가 좀 이렇게 불보살님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함, 또 무슨 뭐 과거 생의 어떤 연 이런 게 이제 막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엄청 울었어요 그때.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네. 눈물을 막 팡팡. 그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는 이 음률이 이 한국식이에요. 그다음 우리 천수경 하죠. 그거 보면 그것도 완전 한국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막 천수경 하고 뭐 예불문 하고 이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굉장히 듣기 좋다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게 운율이 아름다우면서도 경건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부터 뭐 음주 가물을 즐기는 백이 민족이라고 했다. 굉장히 그 음률이 뛰어난 것 같아요. K-팝이 유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음률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음을 잘 맞춰요.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뭐 합창 연습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거 하니까 쫙 맞잖아 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불문 전체 구조가 처음에 뭐 한다고요? 오분향내. 그 다음에 뭐예요? 칠정내. 그 다음에 축원. 이게 발원이에요, 발원. 예. 그러니까 유원 무진 삼보 오직 원하옵나니 이 원이잖아요. 발원이에요, 이게 발원. 예. 그래서 오분향내, 칠정내, 발원. 칠정내는 불, 법, 승 삼보에게 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걸 이제 잘 머릿속에 알고 예불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우러납니다. 저는 이거 할 때 특히 그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뭐 이거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중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공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요 중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1200 제대하나. 아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나중에 보면 제대선지식 다 나와요. 무량자비성중 제대선지식. 이건 다 깡그리 쫙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전혀 뭐 나랑 동떨어진 사람을 생각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저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려면 요 중에 하나 나가 있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 뭐 찝히는 게 없으면 무량자비성중이나 제대선지식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또 원하오니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모두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규이죠. 예불문 자체가 삼규인데 보통 아침 저녁으로 예불할 때는 예불문을 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 하기에 좀 번거로우니까 삼규만 하는 거예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옥존, 귀승 중중존. 이것은 바로 예불문을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귀합니다 부처님께 양족존 두 가지를 구족하신 존귀하니. 두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귀법 이욕존. 법에 귀합니다. 이욕존은 욕심을 여의신 분, 존귀한 분께. 욕심을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욕심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따마 법을 닦으면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까 가르쳐 드렸죠. 대면 관찰. 그거야말로 최상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귀법 이욕존. 욕심을 여인 분께. 또 귀승 중중존. 귀합니다. 스님들 대중 가운데 존귀한 분들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중들이 있지만 부처님의 제자 이 대중이 가장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승 중중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보의 귀만 잘해도 우리가 극락세계로도 갈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죠. 한번 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진실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진실의 맹세에 의한 초월적인 힘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여지이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된다. 삼보에 귀의해서 삼보의 제자, 붓다의 제자가 되면은 그것은 영혼계의 프리패스를 얻는 것이다. 제가 제 과거의 책에 이렇게 썼죠. 한번 제가 인도 배낭여행을 갔는데 시장을 이제 구경하러 다녔어요. 혼자서 배낭 메고 시장이 원래 제일 재밌잖아요. 가면 뭐 장사꾼들도 있고 뭐 시끌벅적 그 나라나 민족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는데 어디 멀리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요령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악기 소리인데 뭔가 차분하면서도 매혹적이야. 사람을 이끄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갔죠. 딸딸딸딸 소리를 쫓아가는데 쭉 어떤 이제 골목으로 들어서니까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 저기 대문이 보이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원이에요. 사원인데 불교 사원이 아니고 이제 인도 어떤 좀 고유의 사원 같은 사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점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끌려가. 그 소리와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가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딱 이랬어요.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 기운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응? 놀란 거지.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 아이고. 어? 여러분들도 어떤 그 안 좋은 기운을 느끼거나 무슨 뭐 어떤 이러면은 최고의 주문이 그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이거 최고의 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는 지고 비는 내리는데 무덤가를 지나가 뭔가 으스스하잖아요. 으스스하고 오싹오싹하고 그럼 얼른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이 말만 해도 안 좋은 악기들이 난 물러갑니다. 왜? 세상에서 천상천하 통틀어서 가장 밝은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제자다라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붓다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것은 행운입니다. 행운. 붓다의 제자. 근데 그걸 스스로 알고 있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남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불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들도 인정 안 해줍니다. 안 두려워해요. 스스로가 분명히 자신감 있게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샤카무니가 생각 안 하면 석가모니. 원래 석가모니의 본말이 샤카무니예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이런 자긍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신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샤카무니 붓다라는 그런 위대한 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그런 자긍심이 있으려면 또 스스로 관찰과 보시를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자긍심이 또 점점 붙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